오늘은 룻기의 마지막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마지막이 정말로 어떻게 끝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며 룻기의 처음 시작은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 마지막은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모든 근심, 염려 다 룻과 나오미의 삶에서 사라졌고 이제는 정말로 앞날을 소망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셨는데 오늘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상심된 마음들, 우리의 힘겨운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맡기며 이 어려움, 정말로 이 고난이 변하여 찬란한 은혜의 빛이 될 줄 믿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결단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룻기가 기록된 시대의 배경이 언제입니까? 룻기가 기록된 시대의 배경은 사사시대,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룻기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즉 어떤 시대였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시대이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악함인 줄 몰랐던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나 오늘 룻기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끝납니까? 어두움으로 끝나지 않고 빛을 비춰줄 다윗을 이야기하며 끝맺음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시절을 이제는 다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기름 부은 자 다윗을 통하여 새로운 내일을 꿈꾸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룻기는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사사시대, 즉 우리가 읽고 있는 사사기 말씀과 어디에 사이에 있습니까? 사무엘 상하 사이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사기를 보면은, 그리고 사무엘 상하를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싸우는 이야기, 전쟁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오는 것을 저희들은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쟁 많은 시대, 정말로 전쟁이 난무한 시대였으나 오늘 룻기를 보면은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평안한 분위기가 많이 보입니다. 거친 이야기가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한 신학자는 룻기를 일컬어서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있는 딱딱한 조개 껍데기 사이에 있는 작은 진주와도 같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룻기가 진주처럼 반짝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적이 있기 때문이죠. 룻기가 두 여성,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었던 두 여성과 그리고 희망을 주는 보아스라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이어주고 있고 율법과 복음을 또 이어주고 있습니다. 슬픔과 기쁨을 이어주고 있고 구약과 신약도 이어주고 있음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 족보에 대한 말씀이지요.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레스로 시작하여서 누구로 끝을 맺습니까? 다윗으로 끝을 맺습니다. 룻기의 드라마틱한 역사가 오늘 이 5절로 종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보면요,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의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룻과 결혼한 보아스의 이름이 엘리멜렉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룻기 우리가 4장까지 살펴보았는데 룻기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지금까지 노력했던 게 뭡니까? 엘리멜렉의 대를 잇기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고 힘썼지 않습니까? 바로 기업 무르기와 유대 수원법으로 태어난 오벳, 이 오벳은 사실 엘리멜렉의 후사가 되는 것이 맞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보아스의 아들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룻과 이 나오미의 배후에서 섭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엘리멜렉 가문의 족보를 개인적으로 이어준 것으로 끝맺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보아스라는 이 고해를 통하여 다윗의 족보를 이어가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룻기는 이렇게 끝을 맺지요.
우리 룻기 4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는 어떻게 끝납니까? 누구를 낳았다고요? 다윗을 낳았더라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 다윗이 드디어 이제는 세상에 빛을 발하며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언제 다윗이 이렇게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것이 언제 계획된 것입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까? 사사시대, 그 어두웠던 시대,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도 가장 어둡고 소망 없고 정말로 내일이 없는 삶을 살았던 룻과 나오미, 패배의 아이콘, 상실의 아이콘이었던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다윗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며, 우리가 어떠한 절망을 만날지라도 소망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음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꿈꿀 수 없었지만 그들을 통하여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정말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는 것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가장 소망 없는 사사시대와 같은 때에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빛을 준비하시고 사사시대의 그 모든 어두움을 사라지게 할 온전한 기적의 역사를 준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버린 인생과 같은 룻과 나오미의 인생에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고자 회복해야 할 사람 보아스를 허락하셨듯,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믿음이 있으나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절망이 가득하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 상황들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빛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그 놀라운 은혜의 빛을 보게 하실 그날이 있을 것을 믿고 소망하며 끝까지 여러분들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룻기는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회복의 이야기. 누구를 통해 회복이 일어납니까? 보아스란 사람 만났더니 회복이 일어납니다. 만남이 이렇게 복된 것이구나라는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의 계보는 결국 다윗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이후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인 것입니다. 결국 룻기는 진정한 회복자가 누구이신가, 우리의 소망 없는 삶에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구약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는 예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죽은 삶이었던 룻과 나오미를 생명의 회복으로 이끈 보아스는 훗날 우리가 만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룻기는 약 1000년 후에 보게 될 본 영화의 예고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룻기를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소망할 분은 우리의 영원한 회복자이시고 우리의 노년의 복령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의 앞날을 책임져 주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이 밤 나의 구원자, 나의 실패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가 찬양하며 그분만을 높이기로 결정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기는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룻기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떡집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처음에 베들레헴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을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베들레헴은 유다 성읍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성읍입니다. 베들레헴은 에브라다라고도 불리었는데
에브라다는 라헬이 야곱의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었던 곳입니다. 라헬이 죽은 이후에 에브라다는 슬픔을 상징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작고 보잘것없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베들레헴의 죽음을 슬퍼하는 통곡의 땅, 이 에브라다 땅에서 생명의 메시아가 훗날 그렇게 나시게 된 겁니다. 라헬이 낳은 슬픔의 아들 베노니가 이후에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으로 바뀐 곳이 바로 에브라다였던 것입니다. 상실, 탄식, 아픔, 괴로움, 슬픔, 이 모든 어두운 것들이 이후에 변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회복과 생명으로 하나님이 변하게 하신 것이지요. 나오미와 룻, 이 두 사람이 모든 것을 잃고 돌아왔던 이곳이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이 다 사라지고 다시 기쁨과 회복의 옷을 입게 하였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땅 베들레헴에서 훗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슬픔, 탄식, 죽음, 아픔의 옷을 벗기고 기쁨과 회복과 영생의 옷으로 갈아입히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베들레헴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텅 비어버린 인생들, 하나님 없는 풍족함을 구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회복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룻의 인생에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진정한 회복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졌고 우리는 절망에서 소망을 꿈꾸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룻이, 나오미가 보아스를 보며 내일을 꿈꾸고 소망하며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세상, 이 거친 세상, 때론 희망 보이지 않고 어려움 가득하고 포기하고 싶고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싶을지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여전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에 우연이란 말도 나왔고 마침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연히 내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에, 지나가다가 우연히 좋은 친구가 나를 교회로 인도했기에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작정하셨고 마침내 때가 되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룻과 나오미는 정말로 수많은 텅 비어버린 인생 가운데 곡식을, 이삭을 줍고 수많은 것들을 붙잡고 의지하였지만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결국 고엘이 되어줄 보아스를 만났을 때에 진정 온전한 기쁨을 맛보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진정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수많은 세상 것들도 아닙니다. 내게 예수만 있다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심령 가운데 온전히 살아있다면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인 줄 믿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어려움 있고 때론 내가 원하는 일들 풀리지 않을지라도
내게 생명의 회복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내가 족합니다 고백하며 주님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가 되고 나니 이런 생각이 가끔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나는 무엇일까? 아무것도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이 길이 가장 어리석은 길이고, 예수님이 없다면 내가 하는 이 모든 헌신과 수고가 물거품같이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릴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지만 한편으로 예수가 정말로 살아계시기에 나는 정말로 복된 사람이구나, 예수가 정말로 내 심령 가운데 살아있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기에 나는 진정한 행복자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도 한 분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돌아오면서 드는 생각은 어머님이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자기는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 예수가 부처의 제자인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가 들어갈 틈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참 예수 믿게 하신 이 믿음 주신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가 이해되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그 예수가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심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들어도 믿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그 영혼을 만나고자 해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누가 하신 일입니까?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믿음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하며, 하나님, 내가 오늘 여러 가지를 구하겠으나, 여러 가지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 구할 수 있으나, 하지만 그것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주님만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놀라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보아스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고엘이 되시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면서 오신 우리의 구원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감사 넘치는 귀한 은혜의 밤, 믿음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